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아멘. 함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청년국에 온 지가 이제 6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예. 근데 아직도 제가 얼굴을 잘 모르고 또 식사 교제를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5월 달에는 좀 욕심을 내보자 해서 좀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목사님과 밥을 먹지 못했다, 아쉽다라는 분들은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말하면은 맛있는 거를 빨리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저기 떡볶이나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빨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획기적인 한 제품이 나왔는데요.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호떡 믹스였습니다. 호떡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믹스였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믹스 안에 조그마한 봉지에 이제 그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랩을 잘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발효가 돼서 부풀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호떡 이제 그 베이스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가루가 뭐죠? 바로 이스트라고 하죠. 여기 빵 굽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자매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가루를 넣고 반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빵이 맛있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은 뭐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 호떡믹스 보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표현된 이 누룩이 바로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이스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우리가 익숙한 그 누룩은 이제 막걸리 만들 때 그런 누룩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사실 빵을 이제 맛있게 만드는 그 이제 이스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트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아주 좋게 변하게 하는 맛있게 변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성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뭐 좋게도 쓰이지만 보통 이 성경에서 쓰이는 이 누룩의 이미지는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또 읽어봤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 누룩이 없는 빵, 이 누룩이 없는 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는 이것을 또 진설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지키는 명절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 섞인 떡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제 구약에서도 이렇듯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누룩에 대해서 더욱 더 안 좋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함과 온전함을 해치고
변질시키는 그 율법주의를 조심해라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이 누룩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떡 반죽처럼 이 빵 반죽처럼 서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독립적인 개개인의 인생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그 무리의 분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무리는 그 한 조금의 그런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굉장히 쉽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3월달에 어린이집을 갔다 왔었는데 나는 그렇게 고급진 욕을 쓴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고급진 욕을 배워왔는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 집에서 배워온 아버지 어머니가 쓴 욕을 어린이집에서 쓰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쉽사리 그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걸 또 복습하죠. 예. 희한하게 그런 건 잘 배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거는 왜 이렇게 잘 배우는지. 욕하는 애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누룩과 같은 존재, 이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악성 종양과도 같은 음행을 저지른 사람.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친 상간의 죄라고 하죠. 아버지의 아내, 물론 이제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모나 혹은 첩을 두고 이제 성관계를 맺은 그런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상상하기도 싫은 죄악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야만인이라고 하죠. 야만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사회 통념적으로도 정말 용인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죄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근친상간의 죄가 구약에서도 이제 한 차례 제가 발견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성경 통독표에 따라 읽으면은 이제 열왕기상 또 이 사무엘 하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형제인,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늙음쯤에 얻었던 이제 아비삭을 달라고 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뒤도 안 돌아보고 죽입니다. 바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 성적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을 좀 넘어선 좀 깊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뭐 아버지의 재산 혹은 그 권위를 받으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산들도 여기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도,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이 사건도 뭐 추측하기로는 단순한 음행을 넘어서 어떤 이 관계에서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그냥 넘어갔죠. 그냥 보고도 그냥 관가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리더는 또 성도들, 교인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심각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에서도 묵인할 수 없는 죄가 들어왔는데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통한이는 진짜 와, 우리 망했다,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우리 공동체 정말 망했다, 정말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죄가 들어왔을 때 통한이 여겼다고 해요.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러한 것이 통한인데 이들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죄를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만함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교회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리더의 책임입니다. 리더의 잘못이죠.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사실 교회 지도자의 잘못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편가르기를 시전하고 전임자를 안 좋게 평가하고 또 자신이 뭐라고 된 것 마냥 계속 지켜 세우는 그러한 잘못을 지도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이대원 전사님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망가지지 않도록 정신 항상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리더는 묵인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였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인 마냥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그들을 품어줬습니다. 그 죄인들을요. 교만은 말이죠, 자기 자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교만은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그 죄를 봐주고 용인하고 덮어준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엄청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교만했습니다. 정말 슬피 여겨야 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통한이 여겨야 되는 그러한 이웃의 일, 나의 형제 자매의 일인데 이것을 보고 그냥 방관했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사실 한 통속이 된 것입니다. 멱살을 잡고 정신 차리게 뺨이라도 때려가지고 되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도 그냥 그렇게 묵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봐줍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얘기하면 혹시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생각과 지금 제가 했던 이 생각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교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마냥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저 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하신데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좀 더 나가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저 음행한 사람이 나랑 같은 파예요. 개바파, 그리스도파, 나랑 같은 파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랑 같은 동지니까 봐주는 거예요. 나랑 같은 부류니까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뻔한 시나리오죠. 내로남불이라고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사자성어 아닙니다. 저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사자성어 아니더라고요. 내로남불. 자, 그리고 사실 이 리더와 교인들의 이 심각한 죄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당사자, 이 음행의 당사자였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정말 회개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교만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두 번이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 친한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깊어지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의 성장이며 믿음 생활의 깊이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죄악들도 막 언제부턴가는 너무나도 싫어지고 역겨워지고 정말 이 신발 안에 그 작은 돌덩어리처럼 나를 계속 거슬리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신앙의 성장의 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죄와 멀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이 성령의 은사가 엄청났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예언과 방언과 환상이 난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5절과 7절을 보면요, 이들 가운데는 굉장한 이러한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넘쳤다고 얘기하고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과함이, 풍요함이 인간의 죄성으로 같이 만나자, 이런 것이 인간의 죄성과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교만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족한 게 낫습니다. 조금 모자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우쭐대는 것, 이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말없이 그냥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우쭐거리다. 이 성경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쭐거리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쭐거리는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내쫓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무리해서 내쫓으라. 당장 나가라. 지금이야 뭐 신일교회에서 나가라 하면 뭐 딴 데 가면 되잖아요. 뭐 삼일교회도 가도 되고 뭐 저기 뭐 주변에 근처 교회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쫓는다는 의미는 그냥 거의 출교에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말고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그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 당시의 출교는 정말 심각한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 바로 이러한 심각한 죄에 대해서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충분히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교회에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 맞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모입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보고, 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매일같이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씁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져 보자. 조금이라도 더 정말 예수님 닮아보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뭐 주변에 여자 보러 오고 남자 보러 오고 뭐 그런 분들 혹시 있으면은 있을 거라 저는 이제 판단은 돼요. 결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한 사람이 버젓이 교회에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교회 성도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받아주고,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좀 뭐라고 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밥을 잘 샀거나. 지난주에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적용을 또 돈 쓰라는 적용을 또 바로 해가지고 돈 쓰고 다니고 이렇게 우리 아무튼 잘 하긴 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을, 그 음행한 사람을 내쫓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나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는 정말 유일한 보루이자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잃어버리자 사도 바울은 그를 내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세상으로 돌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탄에서 건져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교회 자리로 데리고 온 게 구원입니다. 구출해낸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온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세탁한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가지고 그 음행한 자를 거기서 좀 고생하고 좀 쓴맛을 누리고 혹시나 거기서 힘들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그를 내쫓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 영혼과 그 고린도 교회 둘 다에게 경고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의 그런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안 서 있으니 너희는 자격이 없다, 내보내라. 또 반대로 그 음행을 저지른 자는 어떻게 해요? 너가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나가라. 음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누룩의 비유를 이제 씁니다. 이 누룩의 비유를 가져옴으로써 그 음행하는 자를 내쫓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더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호떡 믹스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적은 누룩이 떡덩어리에 이제 번지면 그게 다 변하게 돼요. 한 명의 누룩이 이 전체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훈련 받았을 때, 제가 이제 그 여름에 훈련을 받고 여름 가을 이렇게 이제 그 두 계절을 훈련 받았는데 영천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경북 영천. 근데 거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은 복숭아예요. 복숭아. 훈련을 받으러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제 걸어가면은 꼭 그 복숭아 밭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군대 아시잖아요? 그 춥고 배고프고 뭐예요? 졸리고. 배고픈 거에 가장 큰데, 그 복숭아가 이제 막 그 늦여름 이제 막 그 가을에 이제 막 풍성하게 익어가지고 막 빵빵하게 터질라 그래요. 이거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 같은 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음이지 근데 꼭 그 120명 중대 중에 그 이 승질이 이게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걔가 딱 따서 먹었어요 그거를. 다들 이게 군침만 흘리고 있는데 걔가 절도를 한 거죠. 따가지고 딱 먹어. 근데 꼭 지만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을 꼭 줘. 공범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막 첫날에는 그렇게 혼자 따먹었는데 이튿날에는 이제 그 공범과 그 두세 명, 다음 날에는 막 그 나쁜 무리가 다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그 종목이 있다, 내가 이 종목을 보니까 지금 계속 음봉이었는데 이번 주에 상한가 친다, 한 300만 땡길, 이거 마귀 새끼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꼭 그 나쁜 거 권유하는 사람들 거리를 둬야 합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러한 무리가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먹고 싶어요. 나도 먹고 싶었어요. 그게 얼마나 다른데. 근데 그 중대에 이제 이제 훈련생들 중에서 이제 좀 내가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학생 중대장인가? 그러니까 그 훈련병들 중에서도 이제 그 조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세워요. 참모들을 세우고. 근데 너무 다행이었던 거는 그 리더가 당시에 이제 제 형이었는데 신학과를 나온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도 다 이렇게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무리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너희가 무슨 참 군인이냐 그러고도 굉장히 그들을 이제 견제하고 이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그러한 이제 나쁜 것들을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 한 명의 사람이 시작된 게 정말 이 불번지듯이 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랄 뿐더러 또 그거를 억제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드는구나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그 중대장 형이 얼마 전에 그 분당에다 개척했는데 그 유튜브 가보니까 그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일교회가 지금 겨우 한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개척했는데 뭐 2만 명이 엄청난 거죠. 아무튼 자,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이 누룩과도 같은 존재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멀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쪽지 주세요. 목사님, 제가 신림에서 비틀고리 굽는 지체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연남동에서 이상한 사람을 알고 보니까 우리 교제. 연락하세요 저한테.
아니면 저 경기도권으로 나가던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누룩과도 같은 존재는 비단 이런 음행 저지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욕과 술 취함과 속임수 다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함께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 말고 다른 서신서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이제 그 서신서에서도 이 음행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경고를 했을 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는 이것을 좀 오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친구들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과 다 거리를 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꾸만 뭐 권유하고 나쁜 짓 권유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끊으라는 그러한 잘못된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좀 고쳐서 얘기하는과 동시에 그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너희가 진정으로 거리 두어야 할 사람은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음행과 악독과 정말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속임수 있는 사람들과 거리 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역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네, 10절입니다. 시작.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가 문제인 것이죠. 아니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난 성도가 아직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거리를 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결국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물들이지 않도록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라면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악을 끊고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다 그러한 죄악들을 경험해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맛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태신앙이요? 나 손 떨리네 지금. 혹시나 모태신앙 목사님 저는 사실 죄를 한 번도 안 지지 이런 사람 있으면 따로 저한테 다 다음 주에 설교 한번 하세요. 그러면 다 우리는 그 세상 죄를 다 알고 경험해봤습니다. 음행하고 음란하며 탐욕의 그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봤고요. 돈과 명예와 외모라는 우상숭배를 숭배해봤고요. 남들을 욕하는 재미, 속이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술 취함은요, 신이 우리에게 맥주를 준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함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즐거움 다 끊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데 왜 옆에 와서 다시 알짱거립니까? 왜 옆에 와서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시 만들어진 빵입니다. 다시 구워진 빵이에요. 누룩 없이 죄악을 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처럼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세 번역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제가 와닿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저는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퍼져야 할 누룩이 뭐예요? 성실과 진실함. 이러한 것을 배워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물들여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변화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재창조되고 거듭나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자꾸만 옛날로, 과거로, 그러한 죄악의 누룩으로 물들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꾸 유혹하고 뭐 짜증나게 하고 건드리고, 세상 친구 같이 놀자 했을 때 이건 뭐 사도 바울도 인정한 거잖아요.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정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한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제 시골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화성군, 지금 화성시인데 지금 옛날에 화성군이었어요. 저희 이제 뭐 여러분들도 뭐 시골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시골은요 학교 생활이 조직과도 같아요. 뭐 금천구는 잘 모르겠어요. 선배들한테 인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는 지나가는지 간에. 그리고 특별히 더 조직 같은 곳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정말 무서운 곳이었어요, 저 때는. 근데 저랑 진짜 친했던 친구가 이런 거예요. 야, 몽룡아, 너는 이제 저희한테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나는 교회는 가는 건 좋은데 교회 형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꾸만 술을 준대요. 교회 형들이 술을 가르쳐 준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막 때린대, 막. 싸가지가 없다고. 그냥 좀 싸가지가 좀 없긴 했었어. 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큼은 이러한 정말 거룩을 향해 나가야지, 세상에서 가지고 온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하려고 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여기 안에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누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들끓고 있는 그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그것을 제발 없애라. 그것을 버리라. 내다 갖다 버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요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더 이상 그러한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한 누룩된 삶들과 거리를 두고 내어버리고, 나의 죄 가운데 그런 죄성을 끊어내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니,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정말 온전히 살도록, 내가 하루만 정말 그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주일만큼 정말 한번 여러분들 힘써서 용기 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자꾸만 그 습관적인 죄가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구해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고 높고 깊으신데 저 이러한 죄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 있습니다. 음행, 술 취함, 악독, 폐역, 우상 숭배,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교만화 있습니다.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한 주라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롭게 빚은 거룩하고 신령한 떡입니다.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구하며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힘쓰는 그냥 우리 라이프 캐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